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 영성 집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서는 신학적으로 굵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고난받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교회.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고난이 깊이 잠재되어 있고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5장을 읽고 배경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알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명예와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로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삶을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귀족은 귀족들만의 생활 규칙이 있었고 평민은 평민들만의 어떠한 생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고 그 규칙을 따라서 벗어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로마의 삶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귀족인데 노예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평민인데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성도들이 핍박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바로 대항 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며 로마 백부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바로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의 말씀은 어떠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것을 썼을까요?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썼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5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5장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나면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늘 건면하는 대상이 두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건면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구성원 공동체 모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하냐면 장로들에게 건면합니다. 이 당시의 장로는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장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지금으로 보면 리더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들에게 명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약물일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비교할 때 베드로는 한 장면이 스쳤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하죠. 그 생활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다시 베드로와 1:1 면담을 하시죠.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3번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수치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울먹거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장로들이 해야 될 것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목양을 하셨던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먹이셨습니다.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시고 본이 되셨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하는 이 모든 겉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돌보실 때 이렇게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양들을 보시면서 궁휼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장로들이 갖추어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이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설명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답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음은 우리가 줄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복음을 줄이면 이렇게 복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한 문장으로 담아내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복음의 내용 안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죄인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가 양떼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그녀에게 긍휼의 눈빛을 보내시며 그녀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신 것,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왜 복음으로 느끼지 못하냐면 그것이 나에게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의 그때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듯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자요,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이기 전에, 고난의 증인이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주님을 자랑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겉면들이 나오는데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이 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랍비들은 단순히 예수님도 막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릅니다. 막 부르죠. 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단순히 이게 복음이야, 너 이거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성경 말씀 이렇게 잘 알고 해석해서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본이 되셨다는 것은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느린 방법으로 제자를 양육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수료증 찍어내듯이 시험 쳐서 합격, 너 합격이야, 너 그러면 이제 너 제자야, 이러한 것으로 프로세스로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느린 것을 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들과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그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배워가게 되고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조금 더 나중에 젊은 자들에 대해서 건면할 때 나누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주시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할 중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젊은 자들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젊은 자들에게 건면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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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 저는 이렇게 사실 금요 영성 집회에 대한 이렇게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3일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아내랑 금요 영성 집회를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즐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내랑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가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이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사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는데 어느 날 아내랑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서 원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소그룹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왜 표정이 안 좋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표정이 안 좋지? 뭐 잘못했나 실수했나 생각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내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내가 고치겠다고, 제가 고치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머뭇거리지? 그러니까 더 좀 간절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간절해져가지고 좀 말해달라고 하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담임 목사님 나이가 돼도 담임 목사님만큼 설교를 못할 것 같아.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런 말도 처음 들어보고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님만큼 설교를 하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바로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은혜의 모든 장르가 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좀 뭐라 말지 순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할게. 내가 열심히 할게. 하고 그렇게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사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겸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겸손에서 조금 다른 포인트를 줍니다. 어떤 포인트를 주냐면 바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은 어떻게 연결되었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났다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역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를 정의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의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C.S. 루이스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의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깊이 남을 깔보면서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도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사실은 내가 더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도 나는 우울해졌다가 좌절해졌다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낙심되고 침체되고 우리는 더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아가 건강하지 않을수록 자아를 더 의식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염려할수록 우리는 이미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했는지 그 구원에 빗대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4장 17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할 대상이 있어야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12명이라는 사람을 모입니다. 이 12명이라는 사람을 모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기도 제목들 중에 성령의 열매 막 많이 맺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고 싶어요, 용기를 가지고 싶어요. 네. 그러나 그 모든 훈련의 방식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용감해질 수 없고 혼자서
무엇인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혼자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혼자서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데럭 윌리엄 커라는 제세례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는 종교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경찰이 그분을 잡으러 왔습니다. 막 잡으러 오다 보니까 그분이 다급했는지 얼어있는 강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달려들 때는 얼음이 괜찮았는지 얼음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깨어지지 않아서 열심히 달려갔죠. 그런데 뒤에 경찰이 얼음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뒤로 돌아가서 그 경찰을, 자신을 쫓아오는 경찰을 바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그분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동기로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구한 동기가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자신을 잡으러 오던 그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제2의 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바로 제2의 천성,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막 밀어 넣으셨습니다. 지금도 진에서 또 때로는 여러 공동체에서 때로는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공동체에만 가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개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니 공동체가 왜 필요해? 공동체가 왜 필요해? 너무 귀찮고 힘들고 카톡도 많이 울리고 카톡 울리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왜 자꾸 카톡을 봐야 되고.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카톡이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로 집어넣으셔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용납하고 또한 죄인을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죄인에게 상처를 받고 이 모임 가운데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돌아왔을 때,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한의와 기쁨이 있으려면 평소에 주중에 모임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이곳에 왔을 때 기쁨과 한의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진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군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들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역할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볼 때 단순히 개인의 적용으로 보면 우린 맨날 겸손하면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또 리더들은 팀을 이끄는 역할들, 우리 간사들은 또 진을 이끄는 역할들,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겸손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는 이미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부터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시간부터 바로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씨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단어가 이루어지기 소망하며 희망하면서 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다음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마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다. 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사항을 복음서에서 조금 빌려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준비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네. 저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문화적 맥락에서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서 그 문화에서 계속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혜택들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군들의 영화를 보시면 로마군들이 대열을 정해서 전진할 때 방패를 꼭 앞에 끼고 들고 갑니다. 무엇이냐면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전쟁 중에서 방패를 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박해들을 이겨내면서 수많은 공격들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 내부적으로는 겸손해라. 잘 하기도 힘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주냐면 너희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세기에 쓰인 편지 중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설명해 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나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살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여느 사람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 마지막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사도 베드로도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신앙에 지금 쉽지 않은 곳에 바벨론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어렵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보다는 이방신들의 이름이 더 많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찾기보다는 이방의 문화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 곳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두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이 거류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보다 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됩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면서, 이 시대의 정신인 개인주의와 능력주의와 이 시대의 정신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더 밟아야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남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우리는 베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항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백성이 바로 저항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저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 이 사랑의 입맞춤, 당시의 흔한 인사법이었습니다. 당시의 흔한 인사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노예는 노예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이렇게 인사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계급에 아닌 사람들끼리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것이죠.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만 나눴던 것인데 더 이상 그런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문화가 역전이 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새롭게 잡혀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와 귀족이 함께 식탁을 나누며, 평민과 귀족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모든 로마의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국의 모든 안 좋은 문화들을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한번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하셨는데 그 앞에 어떠한 맥락에서 인용하시냐면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오히려 강조점은 모든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살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가 저항하느냐? 바로 나그네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항하느냐? 사랑의 입맞춤으로 모든 제국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가진 자들이 사랑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립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찢었듯이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찢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유행하는 그 나의 해방일지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 말씀하시는데 왜 웃으시죠? 여러분,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잘 보고 있는데, 그 잘 보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다 보진 않았는데, 그들이 세 남매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주변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세 자매가 나옵니다. 자매가 아닙니다. 세 남매가 나옵니다. 세 남매가 나오는데, 이 세 남매가 참 다 힘들게 삽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집이랑 직장도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빼서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동호회를 가입하라는데 가입하기 싫은데 가입해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를 노동으로 겪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집이 멀기 때문에 그 남자 형제는 차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항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세 남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하죠. 비록 그들이 이 기준에서는 주변부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의 채택한 삶을, 어떠한 삶을 방식을 따라가냐면 사랑을 채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 대상을 찾고 사랑을 받을 대상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쩌면 가장 공평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바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오늘 우리 이 집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울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영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해외 곳곳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거류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아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케 하시며, 그 완성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동참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황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향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지시는 새벽별 사랑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서에서 우리를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아시는 분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나의 열심과 나의 행함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